어느 분이 우리나라 치유상담의 대가이시죠. 정태 교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의 힘든 문제와 어려움을 한참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태 교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다 경청해 줬어요. 예. 한참을 다 듣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는 말씀이 아유 속 시원하네. 다 해결됐습니다. 가버리더래요. 여러분, 이 정태 교수님은 한마디 한 게 없어요. 한마디도. 그저 상대방이 말할 때 그러셨어요. 참 아프셨겠네요. 힘드셨겠네요. 계속 공감해 주면서 그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잘 경청한 것밖에 없는데 이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경청만 잘해줘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요즘 TV에 많이 나와서 상담으로 많은 사람들 치유해주는 오은영 박사님 아시죠? 이분이 화해라는 책을 냈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상처받았고 지금도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자체가 당신에게 힘이 있다는 증거라고요. 그렇게 아팠는데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버틴 것, 그것은 당신이 좋은 사람이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내면에 그런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잘한 행동입니다. 고백하는 것은 내면의 힘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백만 해도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고백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고백만 해도요, 우리가 마음이 치유가 됩니다. 힘을 얻게 되고 놀라 하나님이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만 토해도요, 피난처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속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이 주님께 옮겨집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우리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면요, 고백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 짐을 날마다 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 짐을 주님께 맡기면요, 주님이 져주세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 컴퓨터 파일 다운로드 하면은 이렇게 옮겨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시 할게요. 여러분 어렸을 때 짐 져보셨죠? 이 짐을 술에 싣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려운 점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짐이 주님께 다 옮겨지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짐을 다 짐을 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니 얼마나 인생이 편하고 쉽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져야 돼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고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함을 통하여 여러분 그 무거운 마음들과 짐들을 주님께 다 옮겨버리세요. 인생이 편해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도 기도해야 되지만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더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자녀들이 징글징글 말하는 대로 힘들어요. 하나님, 남편은 왜 그따구 해요? 아내도 제 말 안 들어줘요. 저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하여간 여러분이 힘든 거를 주님께 고백만 하세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대신 짐을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때로는요, 주님께 고백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기도하면요, 문제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마음이 가벼워요. 눌리지 않습니다. 압박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그런 간증 많이 들어요. 목사님, 예전 같아서 이 문제가 있었으면요, 이런 문제 있었으면은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잠 못 자고 괴로웠을 텐데요, 제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마음이, 목사님, 편안해져요. 힘들지가 않아요. 심지어 수술을 앞두고도 아무렇지가 않아요. 기도를 많이 하니까 수술을 앞두어도 염려가 안 들고 걱정이 안 들고 마음이 담대해지고 편안해지더랍니다. 이런 원리예요. 여러분, 북한산 가보셨죠? 제2의 금강산이라 불릴 정도로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북한산 정상 가본 분 계세요? 오로지 바다예요? 가보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정상에서 밑을 내다보면요, 아파트가 성냥갑처럼 보여요. 굉장히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문제를 보실 때 얼마나 작게 보이겠습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높은 곳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높은 시선으로 우리에게는 고난과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아무런 우리에게 압박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문제가 커 보입니다. 마치 기도하지 않으면요, 문제가 산처럼 커 보여요. 거인처럼 커 보입니다. 우리를 막 압박하고 우리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마음이 어려워져요.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염려, 근심, 걱정으로 괴로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도함으로 높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각은요, 높지만 않아요. 영원의 시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을 뛰어넘으신 영원부터 영원까지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시고요,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시각은 높고 광대하며 영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시간은 박탈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부모님을 잃고, 남편과 아내를 잃고,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젊음을 잃죠. 여러분, 거울 보면요, 벌써 여러분들이 변한 걸 느끼시잖아요. 이게 벌써 얼굴 형태가 바뀌지 않습니까? 주름살이 막 자글자글 생기지 않습니까? 너무 슬퍼요. 흰머리가 다덕다덕 나지 않습니까? 예? 슬퍼하지 마세요. 저도 이렇게 흰머리가 막 나는데 저 그냥 시계 살 거예요. 백발마녀가 아니라 백발. 여러분, 괜찮아요. 나이 드심도 멋있는 게 있어요. 젊은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나이듦의 기품이 있고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세요. 제가 그런 말씀하니까 제가 안쓰러운데 괜찮아요. 위로 받으세요. 죽으면 천국 갑니다. 여러분, 시간의 특징은 빼앗아 가요. 또 시간의 특징은 불안이에요. 시간 속에 모든 건 변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얼굴도 변하고요, 몸도 변하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예. 예전에 인터넷만 나와도 대단했잖아요. 지금 AI 시대예요. 챗 GPT 시대예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도 말하면 이제 다 갈 거예요, 이제. 인공 자율주행 기능이요,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 세상은요, 놀랄 정도로 변해요. 변하기 때문에 인간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혼의 특징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천국은요, 영원한 평화예요. 영원한 행복이고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요 변함이 없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어떤 문제와 고난이 와도요 우리를 막 힘들게 하지 못해. 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시각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만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집니다. 성령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성령 충만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 영원한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면요 그 문제가 별거 아니에요. 아주 작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가 우주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는데 우주의 광대함은요 전율이에요. 얼마나 큰지. 우리 지구가 포함된 은하가 우리 은하잖아요. 이런 은하가 또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대요. 근데 발견된 것만요. 근데 우리 은하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은하가요, 김은하 권사님이 아니에요. 우리 은하가요 우주에 비하면 한 점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하가. 그 지구는요 한 점도 안 돼요, 여러분. 티끌 같다 하는데 티끌도 안 돼요, 여러분. 지구는요 우주 속에 티끌도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우주의 광대함은요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창조자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갖게 되면요 마치 우주 속에서 지구를 바라보듯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작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엌에서 이렇게 채 썰잖아요. 무도 채 썰고 또 당근도 쓸고 감자도 쓸고 이게 다 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작게 해가지고 무쳐 먹고 볶아 먹고 찢어 먹고 이렇게 작게 해서 입에 넣기 좋게 먹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기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수록 문제를 채 썹시다. 기도하면 할수록 문제를 채 썰기 때문에 작게 여겨지는 거예요. 문제를 채 써서 티끌로 만들어 버려서 여러분 날려버리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이 문제가 나한테 데미지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오래 하세요. 깊이 하세요. 믿음으로 하세요. 문제를 채 썰듯이 안전히 문제를 가루가 될 때까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문제가 데미지를 못 줄 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문제가 고난이 기적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기대감이 생긴 것입니다. 좀 있으면 우리 하이라 씨 영상 볼 텐데 연약함이 있었대요. 자기 몸이 연약하고 믿음도 연약하고 그래서 너무 괴로웠대요. 힘들었대요. 아팠대요.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더래요. 자기가 그날 가서 찬양을 불러냈는데 허리가 아파서 기어가야 될 상황이더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그래, 믿음이 좋았어도 사람을 세울 수 있지만 이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야. 그래, 그랬더니 자기가 눈물 나고 힘들었던 그 연약함이 막 기뻐지더래요. 할렐루야. 막 기대가 생기더랍니다. 즐거워지더래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깨닫지 못했을 때는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이렇게 괴로웠었는데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더래요. 너무 홀가분해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수록 그런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게 있는 어려운 문제, 고난, 질병이 기도하기 전에는 너무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나고 답답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놀라운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기대감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안 하면요 그 문제에 눌려요. 내 마음이 눌려요. 자녀가 말 안 들으면 눌려요. 남편과 아내 어떤 말 때문에 눌려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눌리고 답답하고 눈물 나는 거예요. 왜? 그는 하나님의 시각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 안 할수록 마음이 불안해져. 잠이 안 와요. 마음이 우울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각을 가지세요. 그러면 죽음까지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시각과 믿음이 있으면요 죽음은 단지 천국에서의 시작이에요. 죽음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이사가는 것입니다. 더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성경 포토 사이트를 이제 검색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일반 포토 사이트 통해서 들어가는데 창이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진이 뜨잖아요. 그 손흥민 선수 사진이 떴더라고요. 손흥민 선수 뜨면 봐줘야죠. 손흥민 선수니까. 근데 그 타이틀이 손흥민 400억 펜트하우스 분양받다. 400억이면 할렐루야죠. 그 스페인 건축가 지금 뭐 에테르노인가 뭐야 하여튼 아유씨가 이번에 분양받아서 입주했더라고요. 그거는 청담이고 뭐 에테르네 압구정을 이제 분양한대요. 근데 펜트하우스가 400억이에요. 주여 이 교회가 지어지게 하옵소서. 집 400억을 주시옵소서. 400억 펜트하우스 너무 좋아? 얼마나 좋아? 좋잖아요, 여러분. 아마 4년 뒤면은 성민 선수가 은퇴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그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영국 집도 좋더라고. 근데 더 기대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좋잖아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죽음이 그런 거예요. 이 땅의 집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집, 너무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게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우고 아프고 병들고 그거 괴로워하지 마세요. 또 아멘 안 해. 여러분 슬퍼하지 마세요. 더 좋은 집으로 이사가는 400억 펜트하우스 이사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제 감이 안 오신 분들은 이제 생각하세요. 400억 펜트하우스 그게 죽음이다. 그게 천국이다. 이사가는 것이다. 그럼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집안에 막 수영장도 있고, 예? 영화관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아멘. 그렇게 영원한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슬퍼하지 마. 우리 모두 다 만납니다. 다 만나면 안 돼요? 남편도 만날 거예요. 다시 아내도 다시 만날 겁니다. 예수 믿고 같이 다시 만납시다. 아멘. 자꾸 줄어들어요 지금. 믿는 자에게 죽음은 영원한 천국으로 영혼 속으로 들어가면 의미합니다. 이제 죽음을 바라봐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요. 상대방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 이것을 가지고 문제를 인생을 죽음을 바라보십시오. 그걸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국 선교사인 허드슨 텔러 정말 너무나 존경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분이 사역하면서 일이 점점 많아지고 협력자와 선교비가 필요했지만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정신적 부담이 점점 가중되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마침내는 신경쇠약에 걸릴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럴 수가 있어요. 믿음의 사람도 신경쇠약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는데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가슴에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 순간 태양빛이 비치듯이 마음이 환하게 밝혀지더랍니다. 그래 예수님 포도나무시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게 뭐야. 주님께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준 나무인데 가지인 나는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내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려고 애쓰고 있었구나. 어리석었다. 그러더니 이제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예. 평안이 막 밀려오고 막 그때부터 막 기도하는 게 다 평안 가운데 기도하는 게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습니까? 허드슨델처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내가 그걸 책임지지 못하면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내가 해결하지 못해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다 책임지지 못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가지예요. 나무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공급받는 그 영양분, 그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켜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업이 아니라 주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기 전에 주님의 가정이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근데 우리가 교만해서 내가 다 하려고 그래. 내가 다 책임지려고 그래. 여러분 그 교만입니다. 주님께 맡기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린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허드슨 텔러의 불면증과 신경쇠약을 치유한 것처럼 기도는 여러분들의 신경성을 치유하고 불면증을 치유합니다. 이런 기도로 신경쇠약과 질병이 불면증이 치유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도는 염려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하는 종족이에요. 날마다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를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사실은 염려는 굉장히 심각한 질병입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7월 12일 울산의 아파트에서, 여러분 뉴스 보셨습니까? 8살 아이가 대형견에 물렸어요. 보신 분? 아무도 뉴스, 오직 말씀,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뉴스에 나왔거든요. 어린애가 놀이터 막 도망가는 거예요. 막 시꺼먼 대형견이 막 쫓아가가지고요, 이 아이를 물어서 쓰러뜨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목에 물렸어요.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니까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려. 세상에. 아이, 구두라도 벗어서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도망가면 안 됩니다. 신발도 던지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도망가세요. 다행히도 애가 물려있는데 그 택배기사 아저씨가 그걸 보고, 그 큰 뭡니까 그거? 예? 뭐예요 그거? 그 뭐죠? 캐리어가 아니라 그 뭐예요? 그 택배기사가요, 짐수레를 막 흔드는 거예요. 그 영상 제가 봤거든요. 그 걔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다행히 그 아이가 살았으면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늦었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거예요. 심각했거든요. 여러분, 개를 맞닥뜨리면 어떡하라고요? 먼 사람 보세요. 그냥 신발 던지세요. 그래도 걔가 덤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걔가 막 덤벼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원펀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맞는데, 걔가 달려들면요, 신발을 한번 이렇게 던지던가 하시고요. 근데도 덤볐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 가방 같은 걸 막던가, 가방이 없으면은 신발 던지시고요. 만약 물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물어요? 신박합니다. 이제 신박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게 약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드렸잖아요, 제가. 물렸을 때. 눈을 찔러야죠, 여러분. 사정없이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개 전문가들이요, 볼펜 갖고 다닌대요. 실제로. 그래서 물렸을 때 찌른답니다, 볼펜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도 볼펜 갖고 다니시고요. 볼펜 없으면 손가락으로 그냥 찔러야 돼요.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삽시다! 진짜 농담 안 돼요. 제가 이거 여러분, 개 전문가가 아주 자세하게 말해준 거 제가 제가 TV에서 본 거예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렸어요. 근데 눈치를 용기가 안 나면 누가 지나가. 그러면요, 그 사람한테 빨리 오라고. 빨리 와가지고 걔 뒤에 가가지고 헤드락 걸라고. 걔 헤드락을 여러분 진짜 세게 물리면요, 걔 안 떨어져요. 예? 두들겨 패도 안 떨어져요. 그래서 헤드락을 10초 걸잖아요. 그럼 얘가 기절해요. 그다음 깨어나거든요. 그럼 빨리 도망가든지 아니면 계속 걸어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알아서 하세요. 근데 헤드락 걸면요, 10초면 싹 기절해요. 아무리 뛰어도 안 뛰어지는데 헤드락 거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물렸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으면요, 걔 뒤로 확 자세 바꿔가지고 확 거세요. 한 손 내주고 뒤로 가세요. 걸어야 돼요. 목 걸어야 됩니다. 확 거세요. 아셨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짐승한테 목을 물린다? 공포예요. 염려가 영어로 worry죠. worry의 단어의 어원의 뜻이 짐승이 목을 물어뜯어 질시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은요, 여러분, 마치 사람의 목을 물어뜯는 짐승 같은 게 염려입니다. 그래서 목에 물려 지식하여 죽어가는 게 염려잖아요. 서양 격언에 염려는 느리게 오는 자살이다. 그러니까 염려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그 대수롭지 않게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염려가 되면요, 빨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염려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셔야 돼요. 마치 대형견이 여러분들 목덜미를 물고는 것과 똑같은 게 염려입니다. 사람들 막 염려 막 30분이 1시간이 막 밤새도록 막 그냥 잠 못 자고 염려 근심 걱정, 이거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그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 떠나갈지어다 쫓아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참 인간은 여러분 참 고귀한 존재인데 스스로 염려 근심하며 자기를 목졸라 상처 주는 참 어찌 보면 참 비참한 참 가여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다른 말로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어요. 스트레스는 압박이지 않습니까?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병에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그때부터 염려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말씀 전하자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염려하면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염려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사탄은요, 말씀 들을 때도 염려를 집어넣어요. 말씀 들을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고 감사를 받도록 기도로 많이 준비하고 말씀 받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반응했어요? 염려하니까 우리 처자식 끌려가는 거야, 포로되는 거, 우리 죽을 거야. 염려하니까 답답하고 울고 불고 원망불평하고 돌을 들어서 모세 아론 죽이려고 하고 뒤로 물러가 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염려해서 망한 거예요. 염려하니까 원망불평하게 되고 원망불평하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절대로 염려를 가만두면 안 돼요. 당장 예수로 쫓아내십시오. 인간은 염려함으로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참 불쌍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해결책이 있어요. 우리 빌립보 4장 6절 이하의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근데 사람들은 머리 싸매고 어떡하지? 염려를 잘해요. 여러분, 염려가 들면요, 바로 기도로 선포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을 믿습니다. 이 어려움을,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면 믿습니다. 기도를 해야지 염려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염려 해결 치료책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병이 들어도 치료약이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이 있어도 해결책이 있잖아요. 그게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게 기도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염려를 치료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특별히 감사 기도를 드리면요, 염려가 싹 사라지고 놀라운 평안이 임한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강이 염려를 이기고 염려를 쫓아냅니다. 기도는 염려를 치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세요. 많은 치유가 일어납니다. 염려라는 괴물을 쫓아내야 돼요. 예. 헬라어 언어에 염려란 말은요, 찢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염려하면요, 마음이 막 나뉘어져요. 염려하면 마음이 찢겨져요. 그러니까 염려할수록 계속 내 마음은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수십 년간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얼마나 여러분들의 마음과 인생에 상처를 줬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 치료하셔야 돼요. 연고를 발라주셔야 돼요. 뭡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감사합니다. 계속 여러분 마음 손 얹어보세요. 주님, 크게 하세요. 주님, 저희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십시오. 아멘. 그게 기도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감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그동안 염려하면서 찢겨진 내 마음, 내 마음의 상처, 아픔, 괴로움, 이것들이 계속 치료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감사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예배를,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치유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감사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예배를 통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염려함으로 자신을 찢고 영혼을 핥히고 다른 사람에게 염려를 전염시킴으로 다른 사람 인생까지 찢는 존재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처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서 상처난 나를 만져주고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기도로 치유해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기도가 치유하는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감사 기도입니다. 감사 기도에 놀라운 치료책이 있어요. 근데 보면요, 사람들이 제가 감사 몇 번, 하루에 몇 번 하냐니까 한 10번, 많이 한 분 한 20번 이렇게 감사하더라고요. 주여.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치유책 요리학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를 아끼지 마시고, 아끼면 여러분 아끼지 마시고요. 하루에 500번이고 300번이고 1000번이고 계속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입만 열면 감사하세요. 밥 먹을 때 너무 오늘 반찬 맛있네요. 감사합니다. 밥 먹고 나서도 감사히 잘 먹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재밌는 TV 봤어요. 또 TV 보면서 오늘 TV 봐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날씨 화창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스타 먹었는데 파스타 먹어서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 그 가게 주인이 좀 열받게 했는데 참아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격 들은 인간 만나는데 인내해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감사가 우리를 치유하고 복을 가져다주고 인생을 역전할 줄 믿습니다. 기도는 염려만 치료한 게 아니라 우리 두려움과 불안도 치료합니다. 자꾸 지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보낸 미국 무기가 러시아 본토를 일부분을 때리도록 허락했잖아요. 또 지금 유럽도 자꾸 이렇게 러시아를 쪼니까 러시아가 며칠 전에 핵무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를 꺼냈어요. 이동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위하는 거죠. 거기다 핵탄두를 몇십 개를 달 수 있대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핵무기들이 미국과 소련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 뭡니까? 그게요. 사랑이죠. 기도도 강력하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사랑이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한 번도 진 적이 없습니다. 사랑은 힘이 가장 강력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은요 모든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여러분, 사랑이요 두려움을 이깁니다. 한 번도 사랑은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에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백전백선 천전천승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 사랑을 구하셔야 돼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할수록 그건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자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원망, 불평, 짜증내면요 마귀가 임해요. 더욱 불안이 임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감사, 오직 믿음, 오직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합력하여 선을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 될 걸 믿습니다. 이 문제가 축복이 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저 이 말씀이 너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감사하면요 그것이 내 유익이 돼요. 축복이 됩니다. 기적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모든 걸 축복으로 받는 거예요. 감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과 상황들 감사를 받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축복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저명한 의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공포의 치료제입니다. 큰 소리 한번 따라합시다. 큰 소리 하세요. 감사는 너무 작습니다. 감사는 공포의 치료제입니다. 아멘. 저 이 말씀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글도 썼는데 이 의학자도 이 말을 하고 있구나. 이 의학적으로 검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시영 박사님 거의 세계 최고의 뇌의학 권위자잖아요. 제가 서점 가보니까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 뭘 말했습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은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서 이시영 박사님이 감사가 세로토닌인데 이 세로토닌은 우리 그 뇌신경을 지배한대요. 조절한답니다. 심포니처럼 우리 뇌관에서 뇌신경을 다 지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질 내고 딱질 내고 이런 성질 낸 사람은 이 조절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면은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이 발생이 돼가지고
행복해지고요. 이 조절이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아프고 힘든 게 조절이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아름답게 조절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면요 두려움과 공포가 사라져요. 해독제, 여러분 우리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이런 것도 다 두려움의 감정이에요. 공포의 감정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눈물 난다, 염려, 근심이 든다, 계속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 모든 두려움들을 조절하고 되고, 조절하며 그 모든 두려움과 공포가 치유되고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불안을 치료합니다. 킬케고르는 인간의 실존은 불안이라 했어요. 인간들 불안해요. 세상이 변해서 인간은 불안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하며 감사할수록 그 불안이 사라지는 것이죠. 사도 다윗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안할 때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타나 도와주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자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요 소망이 생겨요. 아, 그래,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거야. 놀랍게 인도하실 거야. 기가 막힌 방법으로 주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이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만 생긴 게 아니라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나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이웃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합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이웃들 기도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일하세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세요. 그 마음 움직이십니다. 주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돌아온 주가 맥주 감사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성을 다해 감사한 게 얼마 많습니까? 정성을 다해 감사 인물도 준비되지만 잃어버린 그 영혼을 주님께 드립시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난 연약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께 아뢰음을 통하여 한 놀라운 구원이 임하기를, 한 치유가 임하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힘듦과 어려움들 주 앞에 토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짐을 대신 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염려를 치료하시고 불안을 치료하시고 신경성을 치유하여 주시고 두려움을, 공포를 해독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돌아오는 주 맥주 감사들이 작정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렸습니다. 우리 맥주 감사 헌금은 다음 주에 드립니다.